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표적은 무엇인가? 당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이 존재하고 있다면 거듭난 사람이고,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즉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말씀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라, 공급하라, 사랑을 나누어 주라 라고 하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세례를 받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이제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은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이 첫 번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고 하는 보험, 광고를 본다면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주 그냥 조금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병에 걸릴 겁니다. 아직 그 보험 광고를 보면은 내가 마치 환자인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영혼의 평강이 밀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욕심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욕심쟁이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 욕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불평,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 다툼, 폭행, 음행, 음란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누려요. 이 자유함은 영혼의 자유함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이 환경이나 아니면 육체에 나타나는 고통을 능히 이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뉴스에 막 포사격을 하고 동쪽으로 500발을 쏘았네, 남쪽으로 안 쏘았고 서쪽으로 뭐 200발을 쏘았냐 하면서 불안 오잖아요. 그러나 저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초월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영혼의 힘은 육체를 능히 이겨버린다니까요. 환경을 능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사람은 성경은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알곡이 있습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는 무늬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지금 벼를 막 수확을 하고 있는데 그 수확을 하는 벼 가운데 쭉정이가 있어요. 알곡도 물론 존재하고 있지만은, 근데 알곡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벼를 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쭉정이를 얻기 위해서 심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알곡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생명을 뿌린 이유는 알곡을 얻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쭉정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쭉정이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철저하게 기복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쟁이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사람을 현란하게 말이야 속이고, 사람을 아주 현란하게 말이야 미혹하고 있지만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실이 없어요. 그 속에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8장 44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44장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저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쟁입니다. 마귀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네, 어찌했네 저찌했네 하면서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정이가 내뱉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쭉정이가 어떤 친구들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진리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천국으로 사셨기 때문에 당신을 복음으로 전파를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당신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어떤 사람이 막 긴 옷을 입고 말이에요 폼을 잡고 막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쭉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38절을 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절 보겠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을 다 복사해버리잖아요. 인쇄하잖아요. 그러나 고대에는 성경을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저 성경을 기록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저것을 몸소 지켜버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에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저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가? 4절을 보겠어요. 욕심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욕심쟁이입니다. 자기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아래, 모세의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착취를 해버려요.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자들입니다. 율법의 행위자들은 정말로 상대방의 재물을, 물질을
갈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말이요. 어떻게 하면 말이요.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심으세요. 심으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심는 겁니까? 무엇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뿌리는 겁니다. 저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떡을 먹는 방법을 심는 것이 아니에요. 떡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자는 전부 다 가라지예요. 떡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외식하는 사람들, 즉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 즉 모세의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런 사람은 겉모습은 정말로 알곡처럼 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습니다. 좋은 대학도 나왔어요. 좋은 교회도 하고 있어요. 좋은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정말로 지하실에서 아주 그냥 목회를 하면서 그 권사님 있잖아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검사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검사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그 아들이 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검사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아들이 내가 검사가 됐는데 말이야, 이렇게 조그만 지하실 교회를 다니면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라고 하면서 강남의 그 대형 교회로 가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공급하는 겁니까? 생명을,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지하실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그 지하실 교회에서도 지금 생명을 나눠주고 그 생명을 얻어먹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라야 할 사람이 많은데, 아니 그 큰 교회만 가야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아예 생명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율법의 행위자라 그래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욕심쟁이란 말이에요. 욕심쟁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재물을 막 끌어 부어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죠? 대우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보시겠어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리,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리라. 참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 영혼을 박살을 내버려요. 자기만 지옥 가면 좋을 텐데 자기만 지옥 가서 말이에요, 고통받으면 좋을 텐데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주장을 했느냐면 사람들에게 욕심을 심어줘 버려요.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떡 먹는 방법을 가르쳐줘 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쭉정이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몰라요. 특별히 야곱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막 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막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사람들이 바로 행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속에는, 이 사람들은 겉모습은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내가 말이야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요즘 TV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상파 TV에 나와요. 우리 기독교 TV에는 안 나오고 자주 나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아침에 주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기가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내가 우리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100만 원 사식을 넣으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걸 주님한테 음성을 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전화를 해서 교회 재정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그 사람 통장으로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거 돈 떨어지면 또 안 믿겠죠, 그죠? 전부 다 그렇게 해요. 전부 다. 그게 바로 떡 먹는 방법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통하여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 먹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떡 먹는 방법은 금방 귀에 들어와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 말에 재정에 돈이 많으니까 우리 재정에 말에 몇 억씩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100만 원 통장에다가 딱 요즘은 꽂아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꽂아준다고 100만 원 딱 꽂아주면은 그 사람 말이요 예배당에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나오시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서 그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누가 안 하는 겁니까? 저 친구들이 그래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요한이 말은 바리새인과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이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친구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말이야 성경을 필사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100만 원을 통장에다가 꽂아줘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보시자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회개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거 내가 어저께 말이야 술 먹고 이렇게 깡패질 했는데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생명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합당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합당한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아가페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돌멩이를 가지고도 내가 능히 이 돌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게끔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보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찍어서 버리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97, 롬 97.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죠?
이 친구들이 말이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내가 말이야 3대째 예수 믿는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 모태신앙이 무슨 거듭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태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말이야 1대 예수를 믿으니까 말이 어렵다고. 아니 1대 예수 믿는 거하고 3대 예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라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넷이라 분리를 하셨으니 8절 같이 하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복음을 믿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쭉정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해서 떡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떡 먹는 방법을 뭐 1,000만 원을 꽂아줬네 어쨌네 저쨌네 전부 다 사람이 욕심을 자극을 시킨다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은 마음속에서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간증이랍시고 와 하나님께서 재정에 복을 주었다고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더니 말이야 재정에 뭐 복을 주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재정에 권세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매덕이 막 꽂혔다고. 그 소리 들으면은 무슨 생각 나겠어요? 야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처럼 말이야 생명을 위해서 전도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 생각이 납니까? 욕심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그래서 제가 떡 먹는 방법을 누가 가르친다고요? 쭉정이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즉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이스마엘과 같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을 쭉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쭉정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몰라요. 율법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욕심이 자극이 되잖아요. 아니 어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어찌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3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가정을 해요. 내가 3억을 이렇게 벌었어. 그 꽁돈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돈 나 좀 빌려줘. 바로 욕심이 자극이 된다니까. 그런데 그 쭉정이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과부의 가산까지 삼켜버리는 거예요. 본문 돌아가겠어요?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서기관들을 상가합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시자고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한테 힘으로 하는 거야.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심는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두 개를 동시에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좋은 씨,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걸 심는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욕심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축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심령에다가 사람의 영혼에다가 욕심을 심어버린다니까요.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12장 40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0절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다가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41절부터 4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저 부자가 누구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니까요. 저 친구들은 말이야 아주 그냥 엄청나게 헌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사람들의 헌금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투자.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도란 들을 넣는지라. 43, 44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건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과부와 부자가 지금 헌금 넣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비유적인 말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 사람은, 저 과부는 육신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게 없다는 게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것이 없으니까 오직 누구만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의 생명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많이 넣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욕심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예배당 안에 있어요. 예배당 밖에는 당연하고,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은 무엇을 가지고 미혹을 하느냐 하면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을 해요. 오늘날도 선악과를 통하여서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할 때 떡을 가지고 미혹을 했던 것처럼 떡을 가지고 지금도 미혹을 해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쭉정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쭉정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떡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데,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옆에 부흥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참 재미있게 설교 잘하대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서 야, 이제부터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나게 주어가지고 경상도에도 땅을 사고 전라도에도 땅을 사고 충청도에도 땅을 사고 땅 부자예요. 땅을 엄청나게 많이 샀다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었을까? 저거 다 성도들에게서 나온 돈일 건데 성도님들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분이 뭐 노동을 했을 리는 없을 거고, 그리고 사업을 했을 리는 더더욱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는 죄를 짓는 것을 제일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린다고요. 그때는 내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와, 그렇구나, 나도 40일 기도해서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모아서 땅을 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죄를 지면 땅을 뺏겨버리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건 완전히 도깨비 사상, 귀신 사상이라는 겁니다. 귀신, 도깨비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 민간 신화에 나온 귀신을 도깨비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귀신을 도깨비라고 그래요. 이 도깨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 말만 들으면은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깨비 말에 100%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상으로 이제 땅을 줬어요. 그 땅이 바로 논입니다. 논이에요. 논을 이제 다 그 농사를 지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농사를 지었던 이 사람이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도깨비 얘기를 안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깨비가 땅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도깨비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당신 말을 100% 순종하고 오직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깨비가 또 이제 땅을 줬어요. 그래서 또 농사를 지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아예 그 도깨비가 땅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끔 아주 그냥 그 땅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니까 성공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도깨비가 뺏어가지 못하게끔 거기에다가 막 자갈을 잔뜩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농사도 못 짓고 도깨비가 가져가봐야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도깨비가 또 열을 받아가지고 아주 거기에다가 이제 훅을 잔뜩 쏴버렸대요.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가 돼버려요. 이게 바로 도깨비 사상이에요. 이런 도깨비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쭉정이들이 하고 있다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재밌죠?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꿈민노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복음으로 산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소리 듣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쭉정이들은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현혹이 돼가지고 이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으셔야지 왜 옆에 사람까지 끌고 가가지고 옆에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꿈민노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